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알고 보니 보통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이 경우는 또 다릅니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독자가 아니라 남편을 잃고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과부의 독자입니다.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요즘도 그럴 것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누구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비난과 질시를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슬픈 인생,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과부의 삶은 눈물과 한숨 그 자체였고,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한 번인들 웃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 죽을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외로움, 고독, 피곤을 짊어지고 사는 이 여인,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이 절로 나오지만, 그러나 아들만 생각하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여인에게 아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아마도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어느덧 아들이 성인으로 잘 자랐습니다.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남편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으로 품고 살아온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눈물의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래, 살기를 참 잘했다, 보람이 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과부에게 아들은 보람이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을 청천벽력이라고 하나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모진 세월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한 슬픔,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열하며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3355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혀를 차며 수군댑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무슨 팔자가 이렇게 사나우냐?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구나.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동네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메고 나갑니다. 과부는 아들의 관을 부둥켜 안고 울어댑니다. 어쩌면 행여가 나가는 길을 막고 들어 누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행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도 가야 하고 울어도 가야 합니다. 누군들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오열하고 몸부림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을 막습니까?
누가 죽음을 거부합니까? 아들의 죽음은 슬픔과 오열의 대열을 거느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왕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 왕 앞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대적할 자 없는 천하의 권력자입니다. 얼마 전 유명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친구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겠나 잘 가시게. 그렇습니다.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절망의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죽음의 행렬 말고 또 다른 행렬을 소개하고 있으니 곧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장래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친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장의 차량이 지나가면 우선 길을 비켜주는데, 그것은 죽음을 당한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 그리고 그의 가족을 향한 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덕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길을 비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념 정도는 해주는 것이 인간 사이의 도리요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좀 보세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니요, 어떻게 안 웁니까? 이것을 위로라고 합니까? 이 마당에 아들을 잃은 이 과부가 울기라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누구이기에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장, 간, 배,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큰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심한 가슴앓이입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로 이러한 장기들은 애정의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 여인과 피와 살이 섞인 관계는 아니지만 비탄에 빠진 이 여인을 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슬픔을 말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외면할 수 없는 어떤 부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민망하다면 얼마의 조의금을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예수님의 내장, 심장, 간장, 폐 등등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뼛속 깊이 통감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가요?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슬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울어라, 실컷 울어라, 조의금이나 좀 넉넉히 내자.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되어도 최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진실. 그래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여인 앞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제 누가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했나요? 언제 누가 구원해 달라고 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도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뻥끗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운명으로 알고 장래 행렬을 따라 죽음으로,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대로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사망인데, 심판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사망의 행렬, 장래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아픔은 뼛속 깊은 아픔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십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형편, 내 사정, 내 고민, 내 눈물을 아시는가? 아마 모르실 거야. 자꾸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것도 막연한 동정, 막연한 연민이 아니라 뼛속 깊은 통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주님도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할 때 주님도 똑같이 탄식과 절망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우리 주님은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고스란히 주님이 경험한 것이고, 그가 무덤에 내려가신 것은 바로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아주 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우는 이유는 죽음이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숨이 끊어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식은 일부러라도 곡을 합니다. 그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최상의 예의는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나 또 그의 어머니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줄 것인데 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뻐해야지요. 노래하고 춤을 추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하여 투정을 부립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 이미 장사진에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흘이 지났건 40일이 지났건 400일이 지났건 살리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어떤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나사로를 살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권리가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며, 한두 명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고 천하 만민을 다 살릴 수 있는 영생하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들은 지금 질병, 가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안고 어쩔 수 없이 곡소리 내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본문의 장래 행렬처럼 말입니다.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나오고 숙명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말 못하는 응어리 한을 안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들,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그래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죽겠다는 하소연이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약하고, 큰 소리는 치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갈대에 비유하는가 봅니다. 갈대 별거 아닙니다. 외진 들판이나 골짜기에서 흔들흔들 피어나는 풀입니다. 갈대가 꺾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꺾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꺾여진 갈대를 보고 마음 아파하거나 동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밟고 지나갈 것이고, 어떤 이는 걷어다가 불쏘시개를 할 생각을 할 겁니다. 꺾여진 갈대, 버려진 갈대,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울지 말라니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꺾여진 인생, 버려진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운명을 말하고 숙명을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곧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슬픔과 상처, 좌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역전됩니다.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은 일어나고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신감을 자랑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곧 손을 댈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것, 그렇게 되면 일어나게 될 것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살리실 것이며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란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흉년이 들자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따라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한동안 나오미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나오미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설상가상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는 모두 죽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집에는 젊은 과부 시어머니 그리고 과부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만 셋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의 둘째 자부,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나중에 룻이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오벳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이 불행을 당한 과부의 가계에서 나오게 되고 그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행하다가요, 그렇다고 끝까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이후의 역전, 이후의 반전, 이후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던, 더디게 개입하시던,
분명한 것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나,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나에게 지금도 주님은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울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적을 기대하라. 지금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지금 아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괜찮아. 아파하지 말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이제 관의 뚜껑은 열릴 것이고 묶임은 풀어질 것이고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숨이 막혀 옵니다. 다리 뻗을 곳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고 덜렁 던져진 나그네와 같은 신세,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주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또하노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기억하시는 건 맞는 거야? 기도를 해도 뭐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리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리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좀 힘을 좀 냅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 찬송 불러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입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기겹이네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를 잘 아신답니다 사랑 내 형편을 잘 아신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므로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에 대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 이제는 울지 말라. 이제는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울지 말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이제는 네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는 내가 네 손을 잡아주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그렇군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군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다가오고 계시군요.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이제 울지 않으렵니다. 이제 불평도 안 하고 좌절도 하지 않으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데,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소서.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한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 내 손 잡아주시는데 주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울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울지 마라 내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눈물 닦아 주시니,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울지 않으렵니다. 이제 일어나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번만 더 안아 주옵소서.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제 일어나라.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우리를 애워싸 삼키려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은 다 씻겨지고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역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결박은 풀어지고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문제로 슬퍼하는 자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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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